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보니까 참 제가 세상을 잘못 살았더라고요. 부모가 바뀌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부모가 바뀌었다니까 육신적인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세상 마귀를 바라보고 우리가 자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늘 죄악을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데 세상의 어둠의 세력인 그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식으로 끄다 넣어 놓고는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즐거움에 뭐든지 해. 괜찮아. 이게 더 즐겁지? 심지어는 마약을 해서 영혼이 죽어가도록 또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놓쳐버리고 우리의 부모가 사단 마귀인 줄 알고 알코올을 매일같이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도 내 육신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 부모는 계속적으로 세상 허랑방탕함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던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그것들이 나의 부모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바른 데 쓰지 못하고 늘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같이 거기에 절어서 살고 그저 탐심과 쾌락과 음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제가 속은 것처럼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쾌락과
엄난을 쫓아서 사는,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가 이렇게 저렇게 병이 나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모습이 과거의 저의 모습과 너무 같기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마귀에게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라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유행과 쾌락을 풍속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마귀가 주는 흥청망청하는 육신적 기쁨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재물은 재물대로 다 날아가고 결국 남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도 이래저래 아파 병든 내 모습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돌아온 것도, 그것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머리 꿍꿍 싸매고 연구하고 앓고 다 해봐도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별 나쁜 생각도 다 하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날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였더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부모가 바뀐 줄 모르고 세상 유혹이 좋아서 세상 눈이 떠서 거기에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내 진정, 내 아버지는 놓쳐버리고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던 삶이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가지고 바꾸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바뀌지는 게 쉽지 않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귀 새끼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눈에 보기 좋은 것, 입에 좋은 것, 귀에 좋은 것을 듣고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 꼭 여름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불나방이 불을 보고 좋다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 지 죽는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참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4, 5살쯤 되었을 때 화로불에 주전자, 물주전자를 얹어놨는데 어릴 때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 뒤었습니다. 그때는 참 부모들도 흉터가 많이 남고 잘못될까 싶어 가지고 많이 애쓰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6살쯤 되었을 때는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걷지를 못해가지고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던 아이가 일어서지를 못해서 벽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가 깜짝 놀라면서 소아가 마비가 왔다.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친구를 맞으러 다니고 부모 등에 업혀서 얼마나 그렇게 해서 2다리 멀쩡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요. 20대 초반에는 또 와사풍이라는
그것이 다른 사람처럼 온 것이 아니라 유별나게 와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다 치료하여 주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나이 40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느껴보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내 아버지가 여기 계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에 세상에 헛된 것들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다니며 내 재산 재물 다 날리고 내 몸뚱아리가 병들도록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하고 할 때 아니면 네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해결하고자 할 때 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알지 못하고 불교의 부처에게 가서 얼마나 빌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다 했지만 참 그 당시에는 사업하다가 망할 때 그때 많이도 울면서 불렀던 세상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나 혼자인 줄 알고 그 알코올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내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크게 휩쓸려서 부어라 마셔라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참 그 노래도 부르면서 헛된 재물 날리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회사가 도둑질해가 다 날아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속고 허우덕거리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사업이 다 망하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사단 마귀는 네 영혼이라도 팔아서 사업을 재개하라고 얼마나 부추겼고 그래서 사업을 또 계속 다시 시작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움 시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네 그 사업 네 것이냐? 그러시면서 오늘 밤 네 영혼 걷어가면 남은 것은 그것은 누구시 되겠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났어요. 그 아버지께서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놔라 하는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한테 절만 한번 해라. 이것이 다 네 것이다. 정말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참 나쁜 짓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살아왔던 제가 나이 40에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이가 목자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제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살아왔던 것이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었는지, 세상의 낙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탐욕과 탐심이고, 그리고 내 몸이 즐거워하고 찾아가는 쾌락이며, 그리고 쾌락의 끝이 음란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귀 새끼들에게 속아가지고 그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잘못된 삶의 이 신앙적 삶이 몸에 배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도 내가 직접 그 간절히 찾는 아버지를 내가 만났을 때 변화해야 되지.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셔도 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즉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고 해서 다 순탄하게 온전한 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늘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은 광야 40년이라는 게, 광야 40년, 허벌판에 40년 다닌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지요. 그 광야의 40년을 우리는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할수록 그 40년이 80년도 될 수 있지만 그 광야의 40년 감사함으로 받으면 40년이 10년도 될 수 있고 몇 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낮추라고. 내가 그 광야의 40년 길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빨리 낮아지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죽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리댈 수 있고, 누가 앉아 나한테 화를 내도 내가 미소 지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낮아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어디든지 무언가 내가 좀 해하다 보면 남이 인정해주면 내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고 있어. 목사들은 특히 설교나 말씀이나 좀 알면 잘난 척 되게 하지요. 그 말씀이
남 앞에 잘난 척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 자신이 낮아지라고, 그 말씀이 내한테 마음의 거울이 되고 나의 찔림이 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더 교만에 가다 보니까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들 교회가 지하인데, 지하에서 물을 뿜어내던 모터가 어제 고장이 나가 교회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넘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언뜻 먼저 들어오는 게,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엎ức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물을 퍼내면서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을 푸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면서,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은 계속 나오고 못하는 수가 있고 물을 퍼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셨는데 네가 그만큼 고통스러우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그 불평불만까지도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시때 때 사단 마귀는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할게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지금 지금 복이 오니까 먼저 못 받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와서 불평불만.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나니까 욥 보고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그러지. 사단 마귀는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늘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에 서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고. 사망은 넘치만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네 마음이 어떤지 지금 항상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어제 그 난리치는데, 하나님,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 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불평불만을 새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원망하며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바뀌기까지는 네가 잘못된 부모에게 유혹당해서 가서
마귀 새끼가 부모인 줄 알고 살던 그 세상적인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몸에서 다 빠져나오지 않은,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썸뿌리가 아직까지도 남아서 너무 깊게 박혀서 구석구석 건드리면 아직까지도 그게 꿈틀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문제나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분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불밭으로 데리고 가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맑은 물에 거기에서 목을 줄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지금까지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거기에 눌려 살던 습관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 정말 똑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말씀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복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의 진심으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여 찾고 앉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떠한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 모든 것까지도 겁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에도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자에게. 시편의 이 모든 말씀,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진정으로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이 세상에는 있지만 여러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인정만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걸려서 지금 죽을 입장이 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까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셔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삶을, 평상시 내 삶에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내 참 아버지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있으나 그 마음속에는 세상 사단 마귀가 자기의 부모인 줄 알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아직까지도 눈에 보면 보기 좋은 것, 아직까지도 마음에 끌리는 탐심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돼갑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온전한 그 자리를 찾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면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목자라고 인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양은 아버지 품 안에서 복받을 수가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고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아멘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